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제11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제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성찬에 관한 성경이고 또한 세례에도 있었고 또 성찬도 준비되어 있는데 왜 제목을 성경이 교회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교회론 시리즈에 넣었을까? 차라리 성찬론이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시리즈로 교회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채택된 본문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 이 3계장이 모두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관한 부분은 더욱 교회에 관하여 주께서 소망하시는 바를 이 성찬에 담아 두었기로 이 성찬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 이 3장 가운데 맨 가운데 장에 위치하고 있으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본문에 주의 베푸신 성찬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성찬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이 다른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실상 오늘날 여러분께서 수찬할 때에 만나게 되는 이 성찬의 방법과는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 떡을 여러분께서 볼 때는 이미 다 조각난 떡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또 편리를 따라서 이 잔도 다 이렇게 나누어 둔 채로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성경 속에 주께서 베푸신 그 성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베푸신 그때의 성찬,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설명한 이 성찬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마태 제자가 기록하기를 저희가 먹을 때에 주께서 주님 잡수시던 떡을 가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라고 말한 것은 먹고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저녁 만찬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식사를 한참 하고 있었으니 이미 그 만찬이 베풀어지던 그 방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합해서 13분인데 13인분의 식사가 테이블에 쫙 놓여 있었고 이미 한참 식사를 하던 중인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신 떡을 하나 저들 앞에 들면서 들고서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한 떡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12조각 예수님까지 13조각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1장 25절에 이와 같이 또한 잔도 그리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누어드린 이 성찬상에는 그저 편리하도록 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부어 놓은 것을 여러분은 각각 받으시지만은 실상 주님께서 베푸시던 그때는 주님께서 주님의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한 잔 포도주를 이 제자들에게 모두 조금씩 나누어 섞은 다음에 이제 같이 마시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 떡, 하나 잔 거기에 의미를 더 두고 있다 그것입니다. 물론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또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축사된 의미도 기본적으로 강하지만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난 바울이 주께 받은 바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그 비중을 어디에 더 두었느냐? 하나 떡으로서 나누었다. 한 잔으로서 나누었다라는 데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 떡, 하나 잔에 참여하는 자는 다 그 하나 잔을 나누어 마신 자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서 온 성도들은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이게 잠시 후에 여러분은 성찬을 수찬케 되실 터인데 주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 잔을 주시면서 여러 떡들을 가져와서 하나씩 배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한 주님의 그 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어서 각각 믿음으로 받게 되고 주께서 마실 바 내 피라고 하는 그 피를 나누어 마시게 함으로써 믿음을 갖고 그 뜻을 알고 받은 사람들은 나누어 마셨고 나누어 먹었지만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함께 먹은 사람들이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된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찬에 다니는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떡을 나누며 그리고 잔을 나누는 것은 나누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아멘. 예. 또 우리 나누어 먹은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에서 주께서 성찬을 베푸셨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제 좀 주의하셔서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이 계속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 바울이 주께 받아서 하도록 전해주는 그 성찬의 의미대로 그 성찬을 수찬하게 된 당시의 교인들이 과연 성찬이 바라는 의미대로 살고 있었다고 보아집니까? 그대로 살지 못했다고 보아집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글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맷독을 많이 한다고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에 양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감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너희가 하고 있는 그것이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내가 전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뜻이 되겠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게 아닌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고서 이 성찬 그런 뜻으로 성찬을 받고 있느냐. 또 그렇게 하면서 성찬을 받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성찬의 수찬 감정은 성찬이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문맥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내용은 성찬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도 18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리즈의 10장, 11장, 12장은 모두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그 19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데, 너희 중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인들을 항상 신방하면서 교인들의 형편을 다 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 순례를 했던 모양인데, 이 고린도 교회, 디모데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은 이렇게 순례를 했죠. 순례를 하는데 한 달 만에 왔는지 석 달 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오기 전에 대략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보니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대강 짐작한다. 벌써 눈치채신 거죠, 바울이. 항상 같이 있지 않았어도 대강 민노니. 19절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무엇을 합시다, 이것을 하지 맙시다, 뭐 건축을 합시다, 또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할 때에 무슨 얘기든지 자기가 좋은 의견을 내놓아도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 중에 이미 당파가 있어가지고서 재편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벌써 얼마 동안 있다가 바울이 와보니까 고린도 교회 꼴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다 보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것은 옳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라.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좋은 의견을 내면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한편 하고 있는 집사님이 말했으니 난 찬표를 던지고, 저 말은 참 훌륭한 말 같지만은 내하고 한 편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반대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리라.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한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데 마음이 갈려서 편당이 생긴다면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찬의 의미는 뭡니까? 편당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만찬의 의미는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만찬을 먹을 수 있겠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그렇게 모여서 만찬을 먹을 때는 하나 같은데 그렇게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기 자기 만찬, 그래서 그때 그 만찬이라는 것이 성찬 때에는 뭐 조그마한 조각을 드리니까 퍼다가 드릴 수도 없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이제 떡을 갖다가 자기 편에게 많이 갖다 주고 저녁 한 끼를 때웠다 그겁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 못 먹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떡을 다 확보해가지고서 자기 편 돼야 되고, 이렇게 편당을 가졌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당을 갈라가지고서 내 편이 없으면 교회에서 이거 인정을 못 받는다. 내가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내 주장이 먹혀들려고 하면은 내가 미리 잘 사귀어서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가 그런 행편이 됐는데, 그러고도 어찌 만찬을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이라며 받을 수 있겠느냐? 난 그것을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고, 칭찬을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그것은 도무지 칭찬할 수 없노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편당하는 그 마음이 갈려진 내용과, 그리고 또 이 주의 성찬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 앞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또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것의 진정한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성찬에 관해서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성찬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바 내 의사를 내 편이 있어야 성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옳게 인정함을 받는 데서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자기 편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해서 내 편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찬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교회는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이제 큰일 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는 바 주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그 의도는 교회 안에서 전혀 너희의 그런 분쟁하고 편당 정치가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라 그것입니다. 이게 여럿이 나누지만은 나누는 사람들도 나누었다고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나누음으로써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나누었기 때문에요? 하나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신 머리 대신 주님과 또 성찬을 받은 성도도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는 하나인데 나누어 받은 성도들끼리 하나 안 된다면은 이미 그것은 교회이기를 포기한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편당 정치가 불가하고 또 한 떡 한 잔에서 떼어 주었기 때문에 이 같은 떡 같은 잔 나누어 먹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수찬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수찬해야 된다. 그래서 본장에 나타난 바 성찬을 수찬하기 전에 이 성찬의 진정한 의도로 보아서 수찬 전에 너희는 자기 일을 살피라라고 했는데 진정 살필 것이 무엇이겠는가? 수찬 다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에서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진정으로 살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회개 아직 못한 것이 있는가? 보통 그런 거 살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앞뒤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은 살필 것은 무엇이냐?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려고 함께 모인 교회 중에 서로 마음을 달리하는 당파가 있느냐? 그걸 살피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지금 같이 같은 떡을 먹겠다고 하느냐? 그것은 누구를 욕보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중심을 따라 나누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의 한 몸 된 몸을 나눠줌으로써 너희는 하나이다 라고 나누어지는데 받아 먹는 사람이 한 떡에서 쪼개어지고 떼어지고 한 잔에서 나누어진 것을 먹음으로써 먹는 사람이 100명이 되든지 1000명이 되든지 그 교회 단위로 한 성찬에 참여했으면 일단은 하나가 돼야 예수의 몸이 온전하게 될 텐데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달리 먹게 되면 예수님을 찢어내는 그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겁니다. 그를 파괴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정말 이 교회로는 성찬으로서 오히려 이 결론을 맺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12제자가 떡을 받게 되는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조각을 받게 될 텐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요. 조각을 받은 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던 그 성찬 마지막 날 그 만찬에 이상하게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떡을 받자마자 그에게 곧 사단이 손살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네 할 일을 하라 해서 나갑니다. 그가 나가서 예수를 파는 대열에 앞장서게 됩니다. 왜 성찬을 수찬했는데 이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가? 같은 주의 몸이요 같은 주의 피를 떼어 나누어 마셨으면 하나여야 되고 주신이 와도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왜 이 가룟 유다는 먹자마자 제자들과도 남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됐느냐? 하나는커녕 왜 이 같은 일이 성찬이 있자마자 벌어졌느냐? 요한복음 13장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11명은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를 지킬 마음으로 똘똘 뭉쳤는데 12마음이 다 같아야 될 텐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마귀가 벌써 예수 팔려는 마음을 줬으니까 겉으로는 전부 다 12제자 한 동기생 같은데 하나인 것 같은데 마음은 달랐다 그겁니다. 겉은 다 하나인 것 같은데 마음은 달랐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내가 너희를 다 택한 줄 아느냐? 아니다. 다 택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다 택한 것이 아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아직까지 팔려고 행동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팔 자가 있다. 조각을 받게 되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가룟 유다에다가 그 떡을 주게 되니까 그가 떡을 받자마자 그 성찬을 받자마자 힘이 올랐는데 자기 마음에 먹은 대로 딴 힘이 올라버렸다. 사단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여 그 예수를 팔 자가 누구 오니까 내니까 가룟 유다도 마귀가 들어가서 마음을 달리하고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이것을 어찌 알려야 또 내가 설마 팔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가룟 유다도 말하기를 주여 그럼 내니까 이랬어요. 아직 모르겠느냐? 이걸 먹으면 알게 되지. 내 마음속에 딴 마음을 갖고 된 그것만 가지고는 네가 지금 12제자 하나인 줄 알고 있지만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주는 이 살과 피는 마음 먹은 대로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이라 했어요. 가룟 유다의 입에 탁 들어가니까 사단이 따라 들어가서 완전히 행동하기 시작했고 내 몰라라 너희와 나는 원수다. 예수는 내가 팔아 죽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되었다. 그게 이 성찬 함부로 할 일이 아니죠. 하나된 마음을 살피고서 우리 모두가 하나된 때에 이 하나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셔야지. 그같이 아니하면 이 가룟 유다처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 되지 아니한 가룟 유다가 있음을 알면서도 왜 이것을 너희에게 이 성찬을 베풀며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냐 하면 그 18절 이하에 말하기를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그런 것이다. 성경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사건을 모델로 삼았던 거죠. 예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받는 사람은 교회 단위로서 한꺼번에 받는 오늘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모두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오직 한 교회로서 하나가 된다. 만약에 딴 마음을 가지고 먹게 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마음을 다르게 하고 편당을 나누어 가지고서 받게 된다면 성찬을 받은 후에 크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 자기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 된 채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합력하여 얼마나 큰 힘이 교회적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난다 하는 그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이름으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이랬습니다. 그 이름으로라는 그 이름으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음이 아니면서 한마음인 것처럼 수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아니면서 마음속으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저희끼리 따로 모이면서 편당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수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마치 가룟 유다처럼 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으니. 그러니까 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습니까? 편당을 만든 사람 그리고 딴 마음을 먹은 사람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러므로 너희 중에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가 잘못을 해도 그 누구 몇 사람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이 죽게 되는 일을 여러분 이 시리즈에서 배웠고
또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몇 사람 충성하고 몇 사람 헌금하는 것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왔다 그겁니다. 그렇게 각각의 은사를 주었는데 이것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모두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하나여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살피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한 장 앞장에 있는 이번 시리즈 첫째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모세로서 한 구름 한 바다를 통과함으로써 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내리신 한 신령한 식물 만나와 같은 반석의 물을 너희가 함께 먹었으니 하나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 식물과 음료가 다 그 바다와 구름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냐. 따르는 반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 구약 때에 일어났던 하나 음료, 하나 떡, 그래서 하나가 되고 세례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가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 단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허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례를 받고 한 식물 한 만나를 먹게 되는데 이 물이 어디서 다 나왔느냐? 반석에서 나왔는데 이 반석은 누구냐? 훗날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니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구약 때에 하나인 것을 먹었고 한 구름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뭡니까? 한 바위에서 나온 물을 마셨으니까 한 성령 안에 들어가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음료를 마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저 딴 동네 가서 딴 거 들어와가지고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중에 내가 별도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거.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 되라고 교회 단위로 한 떡덩이를 떼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잔 가지고 나누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자가 바로 다치면 다행이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가 많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로 나가라는 것이 오늘 이 교회론의 진정한 의미다.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 형제자매는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머리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딴 마음을 먹거나 분당을 지으려고 한다거나 편당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성찬전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는 모두 이 한 떡을 떼어 먹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 나누어 먹는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옵나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참여해야 될 것이다 그겁니다. 다른 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거든 내가 그 재물을 놓기 전에 받기 전에 먼저 형제와 사화하고 형제가 하나 된 다음에 제사를 올려라. 그래야 내가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 성찬을 베푸시는 주께서 교회 중에 성찬케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라. 나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 너희 중에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딴 마음을 갖고 있고 딴 편을 만들고 있다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것이니 가롯 유다와 11 제자 합하여 12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인 것 같고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내니까 가롯 유다도 그랬지만 마음속에 이미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 되기를 거절하고 한 말씀과 한 만나와 한 음료 먹기를 거절하고 딴 것으로 이미 나가고 있다면 벌써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럼 분리되는 거죠. 일색이 아니라 딴 색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하고 참여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게 된다면 성찬을 하면 할수록 사건은 터진다는 거죠. 앞으로 성찬 앞에 설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을 올려놓기 전에 모두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한 다음에 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달리하고 나누게 되면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 파괴시킨다, 그것입니다. 이 성찬은 반대로 하나가 되어 잘만 참여하게 된다면 내 하나를 인하여 온 형제가 잘 되며 내 하나 인하여 온 자매가 잘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